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5월의 한 달이 다 지나고 또 마지막 5월 31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면서 이 5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과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갖고 박해와 오해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동쪽으로 약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그 지형적 특성상 동서로는 타우루스 산맥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또 남북으로는 술탄 산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광활한 대지에 자리 잡은 농업과 또 상업이 중심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활발한 경제 활동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 우리 모두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곳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평소처럼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처럼 이고니온의 회당 역시 유대인들과 또 개종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은 감격하였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더욱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징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말로 전한 복음을 더욱더 확증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듯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어떤 분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또 어떤 분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바로 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복음에 저항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향해 또 믿음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악한 감정을 주입하여서 악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또한 종교 지도자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자행합니다. 또한 그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의 이런 행동을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라고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관원들과 합세하여서 공권력을 동원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합니다. 이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마저 떠나게 되죠. 그리고 루스드라로 걸음을 옮겨서 또다시 복음 전도의 길을 새롭게 떠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 이런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박해라고까지 말하기에는 부끄럽지만 그리스도인이기에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분명 있지요.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실은 마땅히 가야 할 모든 사람들의 그 유일한 인생의 길이지만 결코 그 길을 모두가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 모두가 이제 아는 것이지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세상이 반기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럴 때면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또한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을 바라보면 결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또 곤란함들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럴 때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의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관되게 또한 꾸준하게 신앙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거룩함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관된 성실함과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바로 그 신실함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 거룩하다면 바로 이런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품 속에서 일관되어지게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또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박해 가운데, 곤란함 가운데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또한 증명되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이런 일관된 책임감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서 이제는 남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지체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죠. 정말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은혜로운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보게 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로 또 바울을 그의 아들이요 해석의 신이고 또 신의 해석자인 헤르메스로 부르게 됩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루스드라 지역의 수호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또 바나바를 두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루스드라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설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한 마을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겠지요. 그곳에 내려와서 지내게 되는데 그 마을의 어느 누구도 그들을 환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난한 노 부부만이 그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들은 노 부부에게 많은 보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거절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그런 전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전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들을 이끌고 또 화환을 준비하여서 성문 앞에 서서 군중들과 함께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두 사도는 자신들의 옷을 찢고 군중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이 헛된 일을 못하도록 막아서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 어려운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싫지 않은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오해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또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좋게 여겨주는 것이 있을 수 있지요.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현생으로 오늘 본문처럼 착각하여서 환대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싫지 않은 오해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오해도 막아섭니다. 박해를 감당하듯 오해도 막아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힘들게 하는 박해도 아니고 그들에게 부어지는 싫지 않은 오해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지켜 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내 스스로 그러한 자리를, 또한 그러한 말을 들으려고 교묘히 찾아가거나 또 그러한 말 듣기를 싫지 않아 하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싫지 않은 오해를 즐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싫지 않은 오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참된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비하면 사람들이 지켜 세워주고 사람들의 그 싫지 않은 그 오해가 우리에겐 정말 하찮은 것이죠. 그런 영혼의 안목을 갖고 우리를 지켜 세우고 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과 또 자리가 있다면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잘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박해 앞에서도 꿋꿋이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의 그 싫지 않은 오해 앞에서도 그들이 보내주는 환호에 취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머물러야 하는 자리에 잘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타락 이전엔 늘 언제나 교만이 있고 교만 이전엔 싫지 않은 오해, 그 자리를 이렇게 교묘하게 차지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알고 세상의 박해나 오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옆에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두므로 그곳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의 삶 속에 있는 박해와 오해를 보게 됩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꿋꿋이 또한 꾸준히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싫지 않은 오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지켜세움과 사람들의 좋은 평가보다 하나님 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더 큰 기쁨이고 큰 영광입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박해와 오해 사이를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